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가 16장까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10장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는 광림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도 보고 있고, 수요일에는 요한계시록 보고 있고, 금요일에는 마가복음 보고 있고요. 물론 새벽에는 모든 성경을 한 장씩 지금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하나하나 차분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저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말씀으로 바뀌는 것 외에는 다른 것으로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실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말씀이 아니면 우리 못 바꿔요. 절대 못 바꿔요. 그러니 성경의 66권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을 때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성,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든 세계관이 말씀으로 바꿔져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제 10장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자기 스스로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의 중심이 언제나 그들 생각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향해 있으니까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가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늘 세상과 부딪히는 일들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말을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늘 이러한 마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니까 우상의 재물을 먹는다 한들 나는 우상을 섬기는 일은 안 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와 같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게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행하는 자리와 우상 숭배를 행하는 문화에서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요,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인 도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숫자가 많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도시 전체에 우상 숭배를 하는 문화가 팽배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우리는 그렇게 우상 숭배가 팽배하게 있어도 절대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신했지만 실상은요, 오히려 그 문화에 익숙해져서 우상 숭배의 현장에 마음껏 드나드는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교제하며 그들의 행동을 답습하기에 이르렀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물론 형식에만 치우치는 신앙생활은 필요하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격식을 갖추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술을 먹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지만 회식 자리나 친구들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면서 맥주잔에 음료수를 따라 마십니다. 그러다 어느 날 회식을 마치고 술집에서 나오다가 같은 교회를 다니는 한 성도를 만나게 됩니다. 만약 그 마주친 성도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해하기 딱 좋은 상황 아니겠어요?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저도 이제 전임 전도사 사역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집이 전주다 보니까 집과 사역을 하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아중리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이 제가 이제 사택으로 받은 집에 놀러 오신 거예요. 놀러 오셔서 제가 좋아하는 수육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저한테 심부름을 하나 시켰습니다. 수육할 때 필요한 소주 한 병만 사와 라고요. 저는 당당하게 슈퍼에 갔죠. 마트에 딱 갔는데 갔다 나왔는데 그때 성도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예수 믿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신자를. 제가 전도사라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가뜩이나 제 담당 구역의 새 신자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마트 가서 소주 한 병을 그때 당시에 미련하게 제가 검은 봉지라도 조금 싸서 와야 되는데 굳이 이 지구를 살리겠다고 검은 봉지 주신다라는 것을 그냥 괜찮습니다 하고 소주 한 병을 이렇게 손에 들고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딱 오해하기 좋은 타이밍 아니겠냐고요. 또 그때 당시에는 제가 뭐 같이 살고 있던 사람이 없었고 혼자 사는 사람인데 그렇게 소주 하나를 들고 오니 성도가 시험에 든 거예요. 새 가족으로 온 지 한 달 정도 됐는데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오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본인이 알고 있는 그래도 목회자라고 하면은 술을 좀 멀리하고 술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 것 같은데 마트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순간 너무 본인도 당황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했겠어요? 오해라는 것을 정확히 알려드렸어요. 저희 부모님이 와서 제가 좋아하는 수육을 만들어 주신다길래 고기의 잡내를 없애기에 가장 중요한 소주를 사오라고 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님의 말씀에 거역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온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아 그러셨군요 하고 해명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교회를 나오시는 해프닝이 저에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저는 절대 오해할 만한 것들을 사러 제가 마트 안 갑니다. 만약에 술을 사올 일이 있으면 제 동생을 시키거나 아니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께 직접 가라고 말씀드려요. 절대 그런 심부름 안 합니다. 그런 심부름을 안 한다고 해서 제가 불효자라거나 그런 것은 절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해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10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여기에서 지혜 있는 자들은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1절 우상 숭배하는 일은 피하고 또한 오해받을 만한 그러한 문화와 그러한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15절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 왜 문화나 그 자리에서 피해야 되냐? 우상 숭배를 직접 하는 게 아닌데 그럼 왜 피해야 되냐? 그 이유를 본문 19절에서 21절까지 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은 뭐랑 교제하는 것과 똑같냐? 귀신과 교제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바울은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와 관습이라는 명목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 세상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세상 문화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을 세상과 교묘하게 얽히려고 하는 것들을 이 사단이 정말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뭘 하고 있냐면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 모르는 죄를 지금 수없이 많이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이거 세상 문화 아니냐. 문화를 따라가는데 우리 주님도 이해해 주실 거 아니냐. 라고 자기의 합리화를 한다는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도 정말 비일비재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구별된 삶을 좀 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따로 읽지는 않겠지만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거나 덕을 세우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덕은 헬라어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누군가의 기초가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 믿는 사람들의 눈빛이나 표정이나 말이나 행동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본이 될 때 우리는 믿음의 덕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어린아이에게는 자기 중심적으로 그 믿음의 세계가 돌아가겠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장성한 분량에 이르면 이를수록 세상을 보는 관점이 어떻게 바뀌냐? 나 자기 중심에서요 이타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상대를 조금 더 중요시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1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러한 결론을 내는 거예요. 내가 신앙의 어느 정도 기준이 이제 조금씩 높아가다 보니까 나의 신앙의 수준이 높아가다 보니까 처음에는 나도 나의 유익만 구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외쳤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내 유익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나를 보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에서 한 율법 선생님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요. 이웃에 대한 정의조차도 이 율법 교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 이웃. 하지만 예수님은 그 대답 대신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이렇게 결론 짓죠. 너가 생각하기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질문을 하신단 말이에요. 율법 교사의 목표는 뭐였냐면 나 자신에게 있어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 교사에게 너 자신 말고 이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웃은 누구시냐고 제3자를 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의 이면에는 어떤 뜻이 있냐? 네가 그의 이웃이 되어줘라 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율법교사는 사고 관점의 차이가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사고를 계속해서 어떻게 바꿔야 되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내 관점으로 시작하면요, 여러분,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왜요? 나 잘 먹고 잘 살기도 힘든데 남을 어떻게 생각해요?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관점으로 보니까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첫 번째가 아닌 거예요. 남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남을 생각하게 되면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거든요. 저절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사고를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한 성경적인 가치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아멘. 이때 당시에 시장에서 판매하는 고기는 다 모두 다 뭐라고 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제단에 있었던 것들을 다 판매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는 것만으로도 믿음이 어린 자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쉽게 오해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면 먹으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중요한 신앙의 기준 하나를 제시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라고 쓰여져 있는 거예요. 즉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상대방이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걸려 넘어지는 건 아닌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일수록요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뭐냐?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양심의 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한다면 그걸 멈춰라 라는 거죠. 우상숭배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 뭐 어떤 문제라고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할지라도 덕에 관한 문제라니까요. 그러니 그래서 바울도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을지언정 그걸 먹지 않겠다 이거예요. 먹지 않겠다고요. 왜요? 언제나 상대의 유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의 유익을 우선시한다는 것은요, 우리 예수님이 잘 보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 예수님이요 자기 자신만 생각했다면요 이 십자가가 있기는 하겠어요? 절대 없어요. 십자가가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예수님조차, 하나님조차 자기 자신을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상대인 우리를 생각하셨으니까 십자가가 있는 거고, 그 십자가를 따르는 무리가 바로 우리 성도들 아니겠냐고요. 그렇기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의 유익을 우리가 우선시하게 되면 저절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 오늘 말씀에 제가 삽입 말씀으로 써놓지는 않았지만 31절에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아니 목사님,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게 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에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하신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의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가장 큰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영혼을 구원할 의무와 책임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역시 고린도전서 10장의 결론을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라고 마무리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1장 1절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조언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러한 의문이 들어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본받아야지. 사도 바울이 조금 성도들에게 이렇게 앞장서서 나간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좀 너무하네. 어떻게 예수님보다 앞서서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라고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줄을 설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있다면 기준인 사람이 중요합니다. 만약 기준이요 왔다 갔다 하면 그 대열이 전부 다 흔들려지게 돼 있어요. 흩어지게 돼 있다고요. 바울은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이 말씀을 전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즉 바울 자체는요 예수 그리스도 뒤에 서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님도요 높고 높은 그 보좌에서 영원히 살아가실 수 있는 분인데 그 모든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낮고 낮은 이 천한 땅에 오셨잖아요. 그의 삶은 만민의 구원의 초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하늘의 자리를 버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것을 완성하셨냐?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누구 뒤에 서야 되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뒤편에 서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바울의 자리에 우리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저 역사 속의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실제로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에 만족해야 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신앙을 이제는 좀 버리시고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비전, 바로 영혼 구원을 향해 나아가는 적극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권리나 우리의 유익을 주장하기 전에 상대의 권리와 상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여 주시고 그렇게 될 때 우리 광림교회가 더욱더 하나됨으로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